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리즈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마비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비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 또 우리를 도와줄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해내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마비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겹줄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삶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명이 안 되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성격일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를 다 포함해야 20명인데 20명마다 다 같은 아이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못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고백함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용서가 있으며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그 사람이 공동체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인원이 많아지면 더 어렵겠죠. 왜? 모르는 사람하고 예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공동체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힘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재할 때 우리는 열매 없는 수고에 너무나 애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나 그것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열심인 줄 모르죠. 내가 살아왔던 방법, 내가 알고 있던 지혜,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에,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어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돈만 얻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은 누구예요? 만몬이에요. 우리의 신은 돈이에요. 우리의 신은 나예요. 왜 돈이 필요해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뭐에 대해서 속지 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성전을 지어가고 교회를 지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어가고 성전을 지어가고 우리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수고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베드로의 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전에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마음이 맞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당신의 말씀에 힘입어 제가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수고가 다른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다시 한번 수고할 수 있도록 힘을 일으켜내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일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어떤 수고가 돼야 되냐면 막 노동하고 애쓰는 수고이 아니라 어떤 수고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내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수고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근면함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것 가운데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을 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내가 뭘 하면서 애쓰고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수고가 되겠죠. 우리가 매일 저녁 10시에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수고를 말하는 거죠. 주님 앞에 멈춰져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멈춰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수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과 했던 침묵의 시간을 가졌어요. 묵상 기도를 가졌습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시간을 처음 가져봤는데 예수님과 나와 둘이 단둘이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낯설더래요. 낯설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낯서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낯설면 안 되고요. 예수님과 여러분 가까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시간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시 다가가면 안 돼요.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싶어서 다가가는 시간들이 여러분 삶에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끝나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그 목적이 끝나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겠죠.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게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관계를 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항상 나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그냥 만나는 것이 좋은 거,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수고한 다음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열매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죠.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뜻대로 고생하고 애썼군요. 내가 내 방법대로만 했군요. 내 경험대로만 했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새롭게 이끌어내는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의 강림이 있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장 넘어갔을 때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 가운데 몇 명이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당시 즉시로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본인의 성품을 뛰어넘는 사건을 경험한,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야 베드로는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베드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삶,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삶은 여러분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라감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를 처절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고, 베드로에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네, 여종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하겠다, 나는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엄청나게 울잖아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를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3번 나에게 물으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함, 그렇게 고백함,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여러분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부재는 이렇게 마음 아픔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으로 들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임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면서 우리는 2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 여러분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어디집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얘기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선포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쫓아가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그것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 내 원리,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진노의 자녀의 여러분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내 힘과 내 방법과 이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누구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부럽다라고 얘기도 해요. 자, 이러한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든 싫든 거짓에 속은 경험들이 있어요. 많은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했던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가를 반드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수고해야 돼요. 어떤 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여러분 소원하면서 그 시간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우리에게 분별의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해봤어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 방법이 또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면서 정복했어요.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작으니까 몇 사람만 보내면 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 실패로 돌아왔던 경험들을 우리는 보고 경험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 같은 방법이 또 여기에 사용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내고 이끌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에게 해당되는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해 주셔야 돼요. 보이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나누고 함께 갈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것 가운데 분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첫 번째,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24절 말씀이네요. 자,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보여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를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율법,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데 이르기까지 율법을 정확히 지키려는 열정을 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를 인간 편에서 해보려고 분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반응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다 지켰거든요. 난 다 열심히 했거든요.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나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문제예요? 네, 죄송하지만 문제예요. 내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뭘 하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사두개인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유대인들 사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이, 천사가 어딨어? 에이, 영이 어딨어? 여러분, 지금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 성령에 대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 그거 못 믿겠더라.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거 못 믿겠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버랩해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사두개인들. 또 어떤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특히 첫 번째 5권 율법서를 해석하는 학자로서, 이 5권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율법학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궁금하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그들의 이슈예요. 근데 이게 어떤 편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돼요. 뭐를? 내 마음을. 내 편에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르지 않는 생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중간 계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귀신을 불러나와서 귀신을 내어쫓는 거. 다시 말해서 작은 귀신을 더 큰 귀신이 와서 내어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더 큰 귀신이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풀어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네, 누구의 힘을 빌려요? 여러분, 더 힘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신 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면 돼요. 더 힘센 사람,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떤 거랑 똑같아요?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죄송하지만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 우리나라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탁 잡는 사람. 정권을 잡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에요. 그 힘센 사람은 그렇게 정권을 잡지 못한 사람들을 막 어렵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나라가 둘로 확 갈라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힘이 세든지 아빠가 힘이 세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권세에 굴복하고 여러분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 연약한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가? 아까 누가 읽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은 그 약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돌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약한 사람은 왜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전혀 다른 거.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하는 에베소서 5장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죄송하지만 여성들이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하고 뛰어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남자는 뭐 했어요? 남자는 뭐 했어요? 따주는 거 먹었어요.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되니? 먹으면 건강해진 이런 얘기도 없이 아내가 주는 거 먹었어요. 그죠?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죄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를 남자를 통해서 잡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세벨이 어느 왕 때 들어왔습니까? 아합 왕 때 들어왔어요.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우상을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한마디를 얘기를 못해요.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못해요. 여러분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전역에 뭐가 생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기도의 처소가 생겼던 게 아니라 바알 신전이 이스라엘에 여러분 깔리기 시작해요. 깔리기 시작해요. 영적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셔서 질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내의 코드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코드는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아내가 있는. 나 아내가 있어. 아내가 있으니까 좋아. 이것뿐이에요. 죄송하지만. 근데 아내들은 뭘 하기를 원하냐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여러분 제가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보면 TV 보는데 항상 아내들은 같이 있대요. 저 TV 보고 싶지 않은데 아내는 같이 있어. 왜 같이 있으세요?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남편들은 자기 볼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네, 결혼하지 않은 분이 별로 없어서 남편은 자기 거 끝나면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왜 들어가? 나 다 봤는데? 당신도 들어가. 난 여지까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여기 있었던 거, 재미없는 거 보고 있었는데. 아내의 마음은 뭐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저의 얕은 지식으로 봐도 이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얼마나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어떻게 하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라고요. 주도권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도권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갈라지는 거예요. 더 큰 놈을 데려다가 문제를 해결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분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그 일들을 함께 풀어가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새끼와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여러분,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사자 새끼를 끌고 다닌다고요? 개인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권위가 순종되고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적들이 아니에요. 있으면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 너무나 연약하지만 요즘 어떤 일이 작은 것들이 연대하기 시작해요. 플로깅만 하면서 그걸 봤어요. 저희가 플로깅을 인스타에 올리니까 플로깅 하는 분들이 팔로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반응들이요, 이런 사회의 움직임들이 정말 미비한 거예요. 왜? 약자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리사이클링 샵 너무나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 작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원리를 오늘 배우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 원리를 하나님 앞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타내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에베소서 2장 분명한 기초 위에 자라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20절,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놓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나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뜬구는 잡는 그 자리에 세워진 게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요. 연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있을 때,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함께 자라요.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함께 자란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두 번째 22절, 함께 세워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라는 단어. 내가 지금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함께 이 부분들을 사고 있나? 함께 이 비전들을 사가고 있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시면 좀 묻기도 하고.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이 말씀을 읽지는 않을게요. 28절, 25절. 그래서 몸에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내가 그 사람 걱정까지 하냐? 아니죠. 그 사람 걱정까지 해야죠.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죠. 맞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기에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놀랐어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정리해놨는데, 왕의 명령, 왕의 귀족, 왕궁, 왕궁을 모실, 바벨론의 언어, 왕은 왕국에서 왕을 모실, 왕이 내린. 주어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어떤 왕? 바벨론 왕. 여러분, 내 마음에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왕싸움이죠. 왕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갈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분의 통치와 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일하신다. 이것이 분별의 키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1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결코 편안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가 늘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태도와 방법을 보셔야 돼요. 태도와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끄심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이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알고 싶은 거죠. 응답이 됐을 때는 좋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그것을 이루어주는 진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 안에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그분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제가 개념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된 거. 내가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컨디션이야. 이거는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대학에 붙을 때 그랬어요. 저는 그 학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 손톱만큼도 그 학교를 갈 생각이 없고 저는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저에게 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대학교 원서. 그게 바로 성결대학교였어요. 대근아, 너는 신학과를 가고 나는 기독교 학과를 가서 같이 공부하고 나중에 뭘 같이 하자.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보면 꼭 연락을 주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야. 그리고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 집이 7남매예요. 7남매. 저희 아버님이 둘째. 그러면 손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첫 번째로 대학을 들어간 존재가 됐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하시대. 그런데 저는 이 대학을 들어갈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고 기도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대학을 붙은 거야. 원서 누가 써줬다고? 내 친구가. 그런데 내가 그 학교를 붙어서 지금 신학교에 나오고 서울신대를 가고, 서울신대를 나왔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분교쯤을 알고 정말 훌륭한 곳 나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자체에 감사해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할 필요도 없고 나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그 확신과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그래요.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야.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구나. 그 다음 절 말씀이 뭡니까? 행위여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면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제목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마찬가지.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고 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거 안에 감사. 그거 안에 감사.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를.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더 일하시도록 나를 어떻게 하라? 내어드리라. 내어드리라.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겸손이다. 다니엘이 그런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12살이었대요. 다니엘이 뭔 큰 죄를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이가 됐을까요?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어른 세대가 잘못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근데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60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뭘 알아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뭘 깨달았어요? 뭘 봤어요? 이것이 연수, 70년의 연수가 끝나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연수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전도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어떨 때가 있다고요?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그러니 이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모습과 태도는 뭐예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조급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느긋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기도해도 돌아갈 거고 기도 안 해도 돌아갈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는 것을 취할까요? 왜 기도하는 것을 취할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본토로 돌아갔을 때 죄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은 멈춤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실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고 알고 있고 소망한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을 엉망진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수가 여러분 짧아요.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도 엄청 빨리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짧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여러분 계속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회개와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해 있다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들도 지킬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 부딪히는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들을 기뻐하고 잘해줄 거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다 같이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하실 때 동시에 여러 일을 하신다. 동시에 혼과 몸과 영을 고치신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자,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인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고쳐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 고쳐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 만져내고 계시구나, 고통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말씀을 엄청 보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걸 또 깨달았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눈에 해당되는, 머리에 해당되는, 등에 해당되는, 관절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이 다 있어요. 모든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들이 되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여러분들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이런 모든 영역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시편 120편부터 135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갈 때 어디가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삶의 영역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10시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성경 통독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런데 누가 읽어주는 테이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첫 번째는 내 영혼이 듣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단이 듣고 상황과 환경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어디 말씀을 가져다 읽어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일하신다. 자, 2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는 바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은 내 혼과 몸의 모두 작은 영역까지 관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신다. 사역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적인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의 검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영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네,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여러분 계속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균형을 잡게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게 해요. 성령 사용은 막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만 계속 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만 계속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역만 계속 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균형을 이뤄간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사역도 함께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 나는 말씀만 듣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함께 섬기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의 균형을 이루기도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성 안토니라는 사람이 310 몇 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막의 교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막에서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사람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럴 거잖아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저는 금식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금식하며 깨어있는 것.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빈곤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천하는 것.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긍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토니가 자기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 가운데 깨어 있다가 그것을 던져낸 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역 가운데 은둔한 사람들이 일상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빈곤을 실천한 사람들,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과도한 자기 조절로 인해 오른쪽으로 벗어나거나 또는 무관심과 해이함으로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왕도를 따라 걷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덕목입니다. 분별. 여러분, 이것이 다 분별의 키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겠구나를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사역만 많이 한다고 좋은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해서, 금식만 한다고 해서 좋은 일도 아니고, 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 다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뭡니까? 분별인 거예요. 분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래요.
근데 한 번만이 아니라 너의 배에 배불리게 먹고 배를 가득 채우라라고 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영적 리더와 함께 나누며 가는 거죠.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영적 리더와.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을 내 혼자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여러분 분별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좀 묵상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좀 와닿았던 말씀.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며 나가십시오. 5분 정도 침묵 가운데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